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절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의 파고다 공원, 지금 탁골공원입니다. 거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 시대, 수천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인근 태화관에서는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조선의 독립의지를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공원에 모인 이들에게 전해졌지만은 정작 수천 명이 모인 그 군중 앞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무게 앞에 광장은 서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시골교회 정재용 전도사였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도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품 안에 독립선언서를 꺼내들고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고 결연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렇게 정재용 전도사는 울부짖는 절규가 울려 퍼지고 마침내 기미 독립선언문이 선포될 때에 그 순간 지난 9년 동안 처참하게 억눌려 비참하게 짓밟혔던 참담한 모욕을 견뎌온 조선의 울분이 마침내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며 한 사람 한 사람씩 용기를 북돋워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재용은 영웅이 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다만 시대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양심이 침묵하지 않도록 배운 대로 행동을 하고자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3.1 운동은 특정한 이념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학생과 시민 그리고 신앙인이 한데 어우러져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외쳤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는 특별한 지도자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을 들어서 잠든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역사의 물줄기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 평범했던 사람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1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진 그런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려울 때일수록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지금은 불안하고 혼란함이 가득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 하나의 힘없는 기도가 과연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내 헌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19년 조선의 복음률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는 미미했지만은 그들은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146편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3, 4절 말씀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귀인이 누굽니까? 세상에 영향력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 하라고 합니까?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시며 다시 자유민주화로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5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은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원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7,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보좌를 두시고 그곳에서 시작하시며 그곳에서 고치시며 회복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고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광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믿는 자들로 인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3.1조 이 운동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가 악한 것들과 어둠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립으로 온전히 일으키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믿음의 의로 온전히 쓰시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이 독립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악한 것들과 어두운 것들에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일어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이자 사제였던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시죠? 그는 아프리카 수단 내전에 톤주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총탄이 날아들던 그 땅에 그는 먼저 찾아가 나환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쓰러진 병자들을 치료했으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가짜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석 신부가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에게 악기를 쥐어주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총칼 대신에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녹아졌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에게 말합니다. 아니, 위험한 이곳에 왜 당신은 머물고 있습니까? 그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끄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이치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주제들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일으킨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믿음의 열풍들이 일으키시고 또한 성령의 불이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그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매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셔서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결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든 것,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삶이 세상을 밝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서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사회 악이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은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런 세대가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그런 결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악, 불필요한 존재로 지금 인식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마음과 뜻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919년도에 3.1 운동이 바로 그런 정신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 있었던 민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기 위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46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곳에 먼저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먼저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모든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 이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도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시에 18살의 아리따운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그 대열에 나섰습니다. 그때에 일본군이 쏜 그 총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소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붙들고 울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서 더 크게 외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다만 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악한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는 가만 볼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 유관순 열사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리석음과 더러운 것에 음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저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분명히 이끌어놔야 됩니다.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되고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낮은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 더 취하고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의 어떤 타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정직함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술보다 내 삶이 먼저 말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내 삶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유가 이 대한민국 가슴에 품고 함께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서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새 부활의 시대가 열림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기 설 때, 여기 이 말씀에 함께 설 때입니다. 함께 설 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나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그 영향력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서 여전히 지금 우리의 상태로 계속 믿음 생활 있는 그대로 살았다가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서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뭉쳐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1919년도에 민족 독립을 위해서 교회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서로가 함께 일어나서 뭉쳤고 그 속에서 독립의 의지를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한국 교회사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다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보시냐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선을 이루는 구역, 선을 이루는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정신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가 된 우리 대한민국, 조선, 그럴 때에 이 민족이 다시 그 어둠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46편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아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된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가치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 복음의 역사로 회복이 되었고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로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다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우물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우리를 깨우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키고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죽어있는 심령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타락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뭉쳐야 되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을 경멸하며 외면하며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며 서로 더 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이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교회들입니다.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에 그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만 2천 톤의 기름이 쏟아져 바다가 검게 죽어갈 때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제히 걸레를 들고 고무장갑을 끼고 눈이 내리는 그 속에서도 울면서 그 어른 손을 녹여가면서 돌멩이 하나를 닦아가면서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시커멓지요. 우리가 이렇게 시커먼 죄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닦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함께 저 시커먼 기름때를 닦아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저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써 바위를, 땅을 닦아냈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123만 명의 교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전국에 있는 장로교, 성결교, 또한 침례교,
순복음교회 상관없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저 땅을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무슨 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제야 움직이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라와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절에 그 피 흘려 죽은 그들의 피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이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적이 되고, 생각이 다르다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도에 독립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방 보았던 그 태안의 그 회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손길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바로 믿고 정직하게 일어서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어서며 기도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이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결코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우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절망뿐이었던 그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1919년 그 때에 자신이 죽을 줄도 알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릴 줄도 알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까? 내 안위와 내 잘남과 내 생활에 더 나음을 위해서 부르짖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 죽어가는 생명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이 3.1절을 맞이하여서 결코 그냥 대한민국에 일어난 한 사건, 한 역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그의 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온전히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제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 아가네 그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약한 습관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비인도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다시 하나님만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날 그때에 자기 몸을 희생시켜가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정신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같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초 만천교회가 그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제2의 유관순 열사, 제2의 안중근 열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